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였어요. 그런 제자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시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제 섬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다가 이제 마리아가 또 장수를 했어요. 오래 사셨는데 마리아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생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제4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로 그가 이제 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이제 유배가 됐어요. 반모 섬에 이제 유배가 된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오히려 반모 섬에서 유배가 됐지만 예수님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삼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의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앞으로 보여질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먼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이 모습은 그 요한 사도가 생전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교회들의 대표들 모습이었지만 이 교회들은 또 앞으로 이 시대에 앞으로 보여질 교회들의 모습을 또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는 이유가 이 교회들의 모습은 당시에 있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교회들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7교회를 쭉 살펴봤는데 한번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로서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지도는 지금 현재 트루키에라고 옛날 터키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 거기에 그러니까 서남 쪽에 위치한 지역이 이제 바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이제 7교회가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시작해가지고 위로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새기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첫사랑을 잃었어요. 큰 도시예요. 큰 지역이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막 칭찬할 게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 위에 보면 서머나도 지금 큰 지역, 그 당시도 큰 지역이고 지금도 큰 지역이에요. 이즈미르라고 지금 그 튀르키예의 큰 도시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들은 교회죠.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버가모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니골라당, 합리주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야단 맞은 그런 교회가 되고,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두아디라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 이세벨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은 바로 세상과 막 타협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대라는 교회가 나왔어요. 사대는 이름을 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살아 있다고 하지만
응?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데드, 죽은. 저는 이렇게 암송할 때 그랬는데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 산 것처럼 막 행세하고 있는데 실상 주님이 보기엔 죽은 교회였다. 그걸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인데 필라델피아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크게, 여기 작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헌신하고 크게 충성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드린 교회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서문학 교회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칭찬을 많이 드린 교회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명을 주셨죠. 열린 문이라고 했어요. 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7번째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약 동남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곳이에요. 지도에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이제 오른쪽으로만 가면 이제 바로 그 서쪽으로, 동쪽이죠. 동쪽으로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요충지였고, 그리고 당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대 라오디아는 큰 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상업도시는 또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그 최고 품질의 양모, 울이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얼마나 부자 도시였냐면은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전체에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전체가 다 막 이렇게 지역별로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중앙 정부로부터, 로마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노 땡큐, 우리는 지원 안 해줘도 돼.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우리는 이제 복구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굉장한 그 재력도 가지고 있었고 자존심도 센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특징이 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서 나온 생산품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었는데 안약이 거기서 나와서 유명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주도 감귤, 그렇죠? 대구 사과, 옆에 있는 부천 복사골 하면 복숭아 있잖아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그러면은 안약 그랬어요. 안약. 옛날에 여러분 제가 9시에 우리 모임 가지고 한번 빵 터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여러분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었어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고약하면 이명래 아주 유명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경 목사님도 몰라, 아마 송 목사님도 몰라, 다 이명래 고약을 모르더라고. 우리는 알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이명래 고약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그러면은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돈도 많고 유명한 의과대학, 안약이 유명하기 때문에 의과대학도 있고 유명하고 다 모든 게 있는 이 라오디게아의 약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물이 없었어요. 생활 용수가, 물이 부족한 곳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갑자기 물 얘기하니까 목이 타네. 물이 없어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은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제 저 지도 그만 주시고 저 좀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내 모습 안 나온다 궁금하겠네. 이 위쪽에 보면은 한 9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히에라폴리스는요 지금도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트루키의 관광 지도에 보면 항상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이 막 유명해요. 온천이 막 굉장히 유명한 그곳이 이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물이 없으니까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뜨거운 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을, 뜨거운 물인데 거기는 석회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막 구역질 나고, 나중에 여러분 토해내치라는 말도 나오겠지만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거기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 용수로서 쓰고, 뜨거운 물을. 그러면 먹는 물은 오른쪽으로 보면은 골로새라는 또 지역이 있었거든요. 골로새 지역으로부터는 차가운 물을 또 받았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받고 히에라폴리스로부터, 그다음에 차가운 물은 골로새로부터 받고, 이렇게 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상관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없었어요. 서로 뭐 종교에 대한 핍박도 별로 없었고, 이 지역이 또 그 황제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안 했어요.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처럼 돈도 많았고 핍박도 별로 없었고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면은 야, 이게 환경이 좋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그 반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야단만 맞은 교회야.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보면 그래도 조금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섞어서 하면서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요, 워낙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세상과 교회를 양쪽 양다리 거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망 그런 거 없었어요. 성경 공부 오늘처럼 1:1 양교 그런 거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나와 멋있게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세련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서 왔다가 헤어지고 모였다가 헤어지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결정적인 문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 진단이 잘못됐어요. 자기를 보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여기까지 볼게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 실제로 라오디게아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온 이 교인들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나는 뭐 이제 부족한 게 없어. 교회에서도 부족한 게 없어. 다른 교회 사람들은 상인 주합에 가입을 못 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막 가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의 가난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막 위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안 그랬어요. 핍박도 없고 그래서 부요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뭐 인정받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자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일단 편안은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평안은 어렵지만 일단 편안하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옷, 뭐 막 다 장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풍요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지.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부자고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주는 게 어딘데 막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평가는 너희들은 지금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거의 낙제야, 낙제. 볼까요?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봅시다. 네 곤고함,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과목 6개에서 낙제를 받은 거예요. 첫째 뭐예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네가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고 뭐 부족한 건 없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곤고해.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참 불쌍하고 천한 사람들이야.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 돈은 많이 가져가지고 너희들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가난해.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 눈이 멀었다. 여기 안약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가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도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에요. 거기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이 안질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질이 이제 악화돼 가지고 눈을 못 보는 이제 소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물이 없다 보니까 안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안질을 치료할 수 있는 막 의과대학도 막 굉장히 막 있고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만 실상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영적인 세계 하나도 못 보다. 너희들이 뭐 좋은 안약이 있다고? 아니야. 너희는 아직 멀었어. 눈이 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몰라.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벌거벗은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있는데 저도 딱 멋있게 오늘 그냥 딱 양복 입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옷을 벗고 있다. 홀랑 벗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 알지 못한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질문을 잘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아주 정확해. 질문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자기가 리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알아야 돼. 리더가 무식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속여먹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지 못해. 자기가 지금 곤고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이 먼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다 주님 보기엔 넌 낙제야 낙제. 이 과목에서 다 꽝이야 꽝.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사탄이 옆에서 부추기는 거야. 너 됐어. 야 이만하면 됐지. 네가 지금 교회 나오는 이 정도면 어딘데. 너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건 얼마나 돼. 어이구 너 정도만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가난한 거야. 공고한 거예요. 아주 불쌍한 거예요. 자만심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보자 그랬잖아요. 나는 혹시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을까? 불쌍하지 않을까? 공고하지 않을까? 눈이 멀지 않았을까? 벌거벗지 않았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내가 신학교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권사인데 내가 뭐 집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충 믿고 대순 잡고 세상은 꽉 잡고 있어. 장난하듯이. 예수님은 대충 믿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5절에 계시록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 뜨거운 물 받잖아요. 생활 싱수로고 히아레폴리스로부터. 그다음에 찬물도 받잖아요. 찬물 뜨거운 물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주님 하시는 차든지 뜨겁지 해라. 그럼 또 이걸 또 여러분 뜨거운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 찬 것은 하나님 안 섬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아니에요. 아까 이게 뭐라고요? 물 얘기예요. 물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뜨겁게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제대로 좀 믿어라. 제대로. 라오디게아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면 저는 2번 갔다 와봤거든요. 1999년도에 한 번 갔다 오고 20년 후에 2017년인가 8년도 그때쯤 가서 거의 선물 두고 갔는데 라오디게아 처음에 갔을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걸 본 거 기억하고 있는데 황량한 그냥 뭐 들판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했었어요. 근데 제가 20년 후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발했더라고요. 다 땅을 판 거야.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뭐 기둥 같은 것도 세워놓고 그다음에 안에 도시 그 흔적 같은 것도 있으면서 유리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뚫어놓은 그 석조로 만든 이렇게 물길이 있어요. 물길.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 9km 된다 그랬잖아요. 히에라폴리스부터 뜨거운 물이 거기서 나왔어요. 계속 공급이 됐었어요.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됐는데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면 어떻다고? 이 말이 이 뜨거운 물이 뜨겁지가 않아요. 미지근하면서 굉장히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석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먹었을 때는 정말 다 토해내요. 그럼 아주 역겹고 미지근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걸요, 물론 물 얘기지만 신앙으로 비교해보면 그런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말씀하시고 뜨겁게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으로 비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 어때 두 형제 자매가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아니 글쎄 둘이 있는 시간에 이 상대가 핸드폰으로 만약에 형제가 다른 자매랑 계속 핸드폰 하고 있어. 그다음에 문자하고 있고 통화하고 있고 나하고는 몇 마디 하는데 딴 사람하고는 열심히 통화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못 견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만 더 관심이 많아.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교인이라기보다 세상 사람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머릿속엔 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딴 거 계산하고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역겨운 거예요.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리란 말은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촛대를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기름 부음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사역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이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명무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항상 그 7교회에 보면은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다 달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데 14절입니다.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차가운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멘이야. 아멘.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 듣다가 정말 내 마음에 와 닿고 은혜가 되면 어떻게 우리? 아멘 하잖아요. 아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아멘을 3번 해요.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아멘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또 아멘의 삶을 사셨잖아요. 나는 아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아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내려가라 할 때 아멘 하셨고,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아멘 하셨고, 사람들의 차디찬 배신을 당하는 것도 아멘 하셨고, 아멘이었어요. 그의 삶이 아멘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순교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기념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얘기는요, 모든 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유하고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너희들이 소유하고 모든 것 다 내가 근본이야. 나로 인해서 오는 것이야. 왜 그것을 알지 못하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환경이 없으면 특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죠?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3가지를 말씀하셔요. 3가지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금이라는 게 뭐예요? 금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성경의 금은요, 믿음을 얘기할 때 찬양에도 뭐 금보다 귀한 믿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이 여러분 금을 이렇게 연단 빼낼 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그 재련소에 보면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불순물 다 제거하고 순금 빼내잖아요. 그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요하게 해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양모 울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양모 울. 그것을 막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유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라오디게아는요 당시에 굉장한 패션 광들이었어요. 패션 광. 그래서 뭐 지금 이태리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뭐 멋있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멋쟁이들이야. 우리 성도들처럼 다 멋쟁이. 멋쟁이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잘못이 그들의 지적했잖아요.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 너희들 벌거벗은 거야. 여러분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옷이라는 것은 이 세마포 옷은 항상 이 계시록에서는요 행위를 나와요. 행위, 행동, 온전한 행동, 올바른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것 수치를 좀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안약 라오디게아 지역이 유명한 거였잖아요. 너희 지역에 안약이 유명하지? 안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치료받고 하지. 그처럼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하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딱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서, 세 가지 사서라고 했잖아요. 다 사라 그랬어요. 사라, 그렇죠? 뭘 이렇게 사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거라 그랬거든요. 거저 주시는 것도 왜 이렇게 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 신앙,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 선물로 주신 거지만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우리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더감사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지만 한편으로는 또 쉽지 않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분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주변에서 오시는 분이 몇 안 돼. 주변에서 오신 분이 몇 안 되고 정말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오신 권사님, 검단, 김포에서 오시는 분, 부천에서 오시는 분, 심지어 어떤 자매, 우리 청년 자매가 지금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매는요, 양재에서부터 양재 아시죠? 서울 양재에서부터 2시간 반 막 이렇게 걸린대요. 이 자매가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워낙 집이 머니까 그냥 몇 년 다니게 얼마나 다니게 했는데 2020년 7월 달에 왔거든요. 20년, 21년, 22년, 24, 24, 5년 동안 끊임없이 와요. 그러니까 난 이 자매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멀리서 오잖아요, 지금 이 지역보다도. 이런 분들을 보면요, 이런 대가를 치르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제가 은혜가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대가를 치르라는 거 사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처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단만 치다 보니까 좀 미안했나 봐. 미안하셨는지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 이제 야단만 치다서 좀 미안했는지 19절 말씀이 보니까 뭐랄까 좀 격려의 말씀도 하시네요. 19절 한번 보이실래요? 3장 19절 말씀.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막 야단치시면서 내가 너희들 왜 야단치는지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잘못을 지적하는 거고 잘못을 내가 야단치는 거야. 부모님들이 자녀를 때릴 때 분노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자녀되게 만들기 위해서 때리잖아요. 그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야단치는데 책망하는데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설령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도 안 하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관심.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다. 그래서 징계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거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면 회개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은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써요. 전도할 때.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할 때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도 있긴 해. 그러나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별명이 열린문이라고 그랬어요. 열린문. 제 친구가 일원동에서 열린문 교회 한다고 이름이 열린문 교회라고 했잖아요. 열린문이라고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닫힌 문이었어요. 풍성하게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밥 먹는다. 여기서는 여러분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열 때 그와 같이 교제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교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따가 여러분 식사할 거죠? 우리 식탁 교제하잖아요. 오늘 곤드레 밥이에요. 곤드레 밥. 곤드레 밥인데 곤드레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식탁 교제를 통해서 펠로우십,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뭔 어떤 연예인 보듯이 멀리 있는 사람 구경하는 걸까? 그분이 같이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너희들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지금 문을 닫고 있어. 닫힌 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내가 교제하겠다.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는 나오잖아요. 상. 다시 또 설명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 때 그 상은 무슨 상? 밥상. 이 우등상 상장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의 은혜. 그 원수가 날 죽이려고 칼 들고 막 잡았는데 밥 먹고 있네. 누구랑 밥 먹어? 하나님이랑 밥 먹고 있네. 큰일 나겠다. 그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베푸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는 나와 더불어 같이 먹으리라. 정말 영적인 깊은 주님과의 동행, 이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까지 야단만 맞은 교회인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권면하시고서 네가 회개하면 주시는 복은 7교회 중에서 최고로 좋은 복을 주시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래요. 이건요 마치 장수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주는 그런 상과 같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주님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야단만 계속 아주 그냥 처음부터까지 야단만 맞은 교회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마음을 열면 정말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핍박하던 이 사울이 변화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그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삶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삶의 보좌에 모셔드리고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